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9장 1절에서 20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9장 1절에서 20장 8절의 말씀입니다. 19장 20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639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19장 1절에서 20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렴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소바에 보내 병거와 곧 병거 3만 2천 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고 한지라.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야에 맡겨 암몬 자손에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로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함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이 있는 왕관을 빼내어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베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십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여섯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 큰 자의 소생이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비슷하게 전쟁의 스토리를 오늘도 엮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암몬 자손의 왕과 함께 다윗이 세 차례 전쟁을 벌인 일과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그게 승리한 스토리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다윗 때에 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서로 조약을 맺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자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지요. 그래서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하스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위로하고 싶었던 이 다윗은 이 조문 사절을 다시 그의 아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이전에서 특별히 보아야 할 단어는 호의입니다. 호의. 이 호의는 히브리어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헤세드입니다. 특별히 헤세드는 두 가지로 쓰여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쓰여진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과 인자하심을 그의 언약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할 때 이 호의, 헤세드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조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을 때에도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다는 말은 다윗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생전에 서로 조약을 맺고 이 두 사람은 이 조약 가운데 신실하게 잘 반응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2절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에 신실하였기에 다윗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에게 조문 사절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가 발생하지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다윗의 의도를 곡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을 점령하고자 이 조문사절을 보내는 것은 핑계고, 이 조문사절을 보내는 것의 뒤에서는 이 땅을 엿보고 정복하고자 함이 아니었냐라고 이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이 그의 아들에게 한운에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의견이 듭니다. 우리는 선한 의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한 의도를 곡해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이런 아픔과 슬픔을 겪어야 하고 왜 이런 오해와 곡해를 겪어야 합니까? 라고 분명하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사절단은 이 한운에게 정말로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들의 수염이 깎이고 그들의 의복이 잘리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낸 다윗에게 모욕을 주고 부끄러움을 주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이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다시 다윗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지만 그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의 의도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벌어진 이 일들에 관하여서 기도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암몬 자손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을 안지라. 한온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대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암몬 자손은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소식을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암몬 자손과 그리고 여러 왕들은 이 두 부류로 군대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과 모든 군사들, 모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게 된 겁니다.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 가운데 두 사람이 나섰습니다. 바로 요압과 그의 아우 아비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서 아람 사람과 그리고 그들의 여러 왕들에게 대립하면서 전쟁을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전쟁 가운데 그들의 마병과 그들의 군사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12절에서 요압은 이렇게 그의 아우 아비새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의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고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싸운다라는 명목하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몬 자손들과 그들이 삭슬 주고 산 여러 군대들은 돈과 여러 이익을 보면서 싸우는지는 몰라도 그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싸우기를 간절히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는 힘을 내라.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오해와 곡해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곡해와 여러 아픔과 여러 고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하나님이 맡기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삶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를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간구이고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강함이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함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그들에게 승리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들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의 앞에서 그들의 대적을 흩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온전한 사명을 다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그 대적들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말이죠. 14절과 15절에서는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들을 향하여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 먼저 나아가셔서 그들의 대적들을 흩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뒤차례 이어진 두 차례의 암몬 자손의 전쟁들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대적이었던 영원한 대적이었던 블레셋을 흩으시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곡해와 여러 환란과 핍박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여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향하여서 두려움과 환난과 두려움과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모두 씻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게 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이 세상 가운데 모욕과 핍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우리 앞에서 힘써 싸우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리시는 이 새벽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셨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들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이 시간 주님만을 위하여